주시고 온전한 서로 아버지 마음을 통하여 잘 보살필 수 있는 성품을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자주 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피셔가는 세상은 아버지께서 뜻을 이 아들이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디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 가서 그래서 꿈을 보는 여러분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찾아갈 때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주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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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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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모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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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놓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해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여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백과가 부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 흑암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토로할 때에 우리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저희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놓지 못하고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고 토로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시 얻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제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염려하신 것, 우리 삶의 걱정거리들,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짐들, 무거운 세상의 짐들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셔서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한국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 모시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염려거리가 되고 비난거리를 듣고 있을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올바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약한 마음, 믿음들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믿어주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남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분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35권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에게는 물자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인명에서 하늘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나온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강 누구려.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순전 집사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한국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같이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고 우리 생계를 걱정하고 삶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고 거리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깨워서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곳곳의 모든 경제와 또 우리 활동들이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들, 힘들어하는 소리들, 이것이 하나님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가정의 기업들 일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은혜를 더하시고 명절 기간이 있는 이 주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께로 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어느 때보다 좀 우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돼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요. 교회도 예배나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에 고향집 방문하기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 좋은 모임이 코로나 감염이 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되도록이면 연휴 기간이 길지만 집에서 자제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뭔가 할 일이 없어질 때 불편해지거든요. 면목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번 코로나에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네 가게 신경을 쓰고 어수선한데 뭐 하려고 번잡스럽게 오려고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좀 마음이 이제 정리가 돼서 그런데 시골 가지 못하는 부모님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긴 하겠죠. 이 코로나 위기는 모든 부분에 위기를 가져오고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외딴섬에 갇혀있다, 그런 보도를 접합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경제 불황 때문에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불황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잘 나가는 시절에도 불황을 겪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사람의 마음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이 더 커지죠.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져요.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지 않으면 그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황기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것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 공경에 빠진 게 아니다. 뭔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공경에 빠진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에 물들게 된 것도 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 착각하기 때문에 서서히 악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훌륭한 리더는,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삶에 불황이 오고 호황 가운데서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불황을 맞이하면 우리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불황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황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데에서 중요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인생이 불황기를 맞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금주에는 추석이 있는 주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불황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추석을 보내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또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에게 복이 어떻게 오는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하고 공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와 또 이 땅의 모든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시편 기자는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때에 매일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해는 아침에 동쪽에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게 아니라 해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거든요. 그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아니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스스로 도는 것을 하루라고 그래. 근데 그 지구가 해를 바라보면서 해를 받으면 그건 낮이고 해를 받지 못하면 그게 밤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낮과 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걸 백야라고 합니다. 북유럽에 가면 낮과 밤이 없어요. 다 낮이라고요. 밤에도 해가 계속 떠 비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다 실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해요 방패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은 왜 해라고 이 기자는 말했는가 하는 거예요.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기까지는 사실은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햇빛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햇빛이 별로 없었어요. 장마 기간이 길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했던 농부들이나 과수원하는 분들이 한숨과 시름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서 일조량이 없으니까 과일이 크기는 큰데 이 당도가 떨어지고 과일이 툭툭 터진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곳에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 지속이 되면은 일소 현상에서 상품 가치가 또 떨어진답니다. 곡식의 품질은 상품성은 밤낮 기온차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러거든. 그래서 특별히 9월에 일조량이 풍년 농사를 좌우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간에 적절한 일조량을 주셔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그래요. 전도서 기자도 말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가 유익하다 하고 말합니다. 햇빛을 보는 사람 유익하다. 우리가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 하고 이런 믿으십니까?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탕자가 돌아오다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 글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그게 다 암호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비유를 보니까 그 비유가 너무너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빈틈이 없고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고 성경 말씀이 정말 정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밀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빈틈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유목민들도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서 공감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들을 때 농사 짓는 사람도 함께 일하는 사람도 와닿는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의 비유라든지 또 혈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들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앙드레 지드가 쓴 탕자가 돌아오다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들을 우리가 수수할 때가 됐는데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뉴턴은 거기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나무 가지에 왜 사과가 맺혀 있는지, 왜 매달려 있는지 그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면서 그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햇빛처럼 우리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짐을 다 덮고 보니까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세상도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코로나 불황 상황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삶에는 늘 감사하면서 마치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 이번에 추석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은혜로운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피조물을 지배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햇빛을 주시고 피조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야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습니다. 온유함이 커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지수가 높아야 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께 피신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 주의 보호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은혜로 저를 호위해 주신다.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면 불황을 겪어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뭘 살펴보느냐? 하나님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배자이시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냐? 괴로울 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살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를 열심히 바라봐야 되느냐? 메시아를 바라보고 호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이 비춰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자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뜻이 있고 현숙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우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가, 내 죄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내 죄와 과오를 덮어주세요. 삭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은총을 서로 나누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현숙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매력, 그리스도인의 우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를 체험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불황을 맞았는데 위기가 처했는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힘들 때에 정말 내가 곤궁에 처한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람의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불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복이 영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영광입니다. 영화, 영광은 같은 뜻입니다. 카보드라고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 문지기라도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1000날, 1000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왜 성전을 사모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힘을 얻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없게 하는 사람은 한나라의 가치관이 정립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요, 이 하루를 어디서 보낼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더라. 친정에 하루를 보내기로 원하느냐, 시댁에 하루를 보내기로 원하느냐. 그게 사람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싸우기도 해요. 한 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나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럴 때마다 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려면 세상 기준을 벗어야 돼. 내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살려면 내 기준을 버리고,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코로나 불황 속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올바르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 있고 이 가운데 올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이 여러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각자가 믿는 종교대로 종교 의식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치성을 드리고. 오늘 명절에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로 절기를 기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주께 의지하는 사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코로나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사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면서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아한 모습이 또 매력적인 모습들이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곳곳이 다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다, 위기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일하고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작은 감사가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부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전을 건축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요 싶은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또 구원하는 일에도 함께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많은 사람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보고 있는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추석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계속되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연휴가 정말 복된 가족이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일 낮예배 후에 당회 모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분들은 주우진, 박원경, 노순수, 박창임, 한경자, 김영창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이 아직 퇴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돕는 손길, 특별히 기여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수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살아서 그들의 마음이 전달되고 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니 오늘 6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돕고 이해하며 감사하며 서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코로나 때문에 병든 심령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치고 불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 크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의 가족들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강복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70세 이상 교회에서 작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처지를 보시고 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의 일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